출애굽기 27장 1절부터 8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장이 5규빗, 광이 5규빗의 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고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연하게 하고 그 단을 노스로 쌀찌며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단의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지며 단을 위하여 노스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단 사면 가장자리 아래 곧 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놋으로 쌀지며 단 양평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단을 매게 할지며 단은 널판으로 비게 만들되 산에서 네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종살이하던 옛 이스라엘을 큰 은혜와 권능으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셔서 홍해를 건너시고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지나서 시내산으로 인도하셨지요. 시내산에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 1년 동안 그 시내산에 머물게 하시고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하신 일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어 주신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 백성으로 마땅히 살아야 될 그 계명의 말씀, 10계명을 비롯한 여러 계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지시하시기를 하나님의 집을 이스라엘 백성 한가운데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언약 백성 한가운데 하나님의 집을 지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같이 사시겠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남녀가 사랑하다가 혼인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한 집에 같이 살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제 사실 말하자면 뭐 부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같이 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지인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을 짓게 하신 것입니다. 이 집은 우리가 보통 성전 또는 성막이라고 부르는 집이지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집을 지어서 그들 가운데 함께 사시면서 그들에게 그들의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과 동행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지으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집을 지으라고 할 때에 인간의 생각을 따라 그들이 원하는 대로 짓도록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집을 지을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친히 그 집에 대한 설계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대로 집을 짓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앞에 25장 오늘 말씀 앞에 25장 8절과 9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과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그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시간과 기구의 시간을 따라 지을지니라 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하시면서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 준 대로, 보여주신 대로 그렇게 집을 짓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저 인간의 생각을 쫓아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 디자인 그대로 집을 짓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예배당을 짓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장소는 성전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또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이 지시하신 설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성전을, 하나님의 집을 짓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25장부터 쭉 29장까지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하신 집의 설계가 쭉 나옵니다. 우리가 그걸 다 살펴보지는 못하겠고요.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하신 그 집의 번제단이라고 하는 그 기구를 지으라고 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막에 하나님의 집에 여러 가지, 우리 집에도 보면 가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집이 외형이 있고 또 그 속에 가구들이 있듯이 하나님께서도 그 집에 마당과 또 지붕과 이거 다 말씀해 주셨지만 특별히 그 가운데 지시하신 제단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바로 그 번제단이라고 하는 이 제단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기가 쉽게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지요. 여기 보면 뭐 몇 규빗이라는 그런 말이 나오고 뭐 고와 장이 뭐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얼른 이것이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이 모양이 쉽게 들어오지 않지만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런 것입니다. 가로가 2.5m, 세로가 2.5m 되는 정사각형이, 그리고 높이가 1.5m 정도 되는 그런 제단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성찬상 한 3개 정도 잘라서 붙인 그런 크기의 제단을 만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조각목으로 틀을 만들고 단을 만들어서 이것이 불에 타지 않도록, 불을 피워도 타지 않도록 노스로 이 제단을 둘러싸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단 가운데는 비게 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중간점 높이에 거물 모양의 석쇠를 이렇게 이제 두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석쇠 위에 불을 피워서 고기를 태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2.5m 넓은, 높이 1.5m 넓은 제단에, 가운데가 빈 제단에 중간점에 석쇠가 있고 거물 모양의 석쇠가 그 위에 불을 피우게 되어 있는 그런 제단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제단이 어떻게 생겼는가 보다도 사실은 이 제단을 무엇을 위해서 쓰는가 하는 이 제단의 용도에 대해서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장 5절에서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의 희생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의 아론의 자손들은 단 위에 불을 두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단 위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기 본문에 나오는 단어는 다 사실 오늘 이 지으라고 하신 이 제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제단에서 뭘 합니까? 사실은 이 짐승 수송아지를 가지고 와서 잡아서 이 단 주변에 뿌리고, 또 이 그 수송아지 고기를 다 잘라 가지고 또 이 단 위에서 불에 태운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제단은 아주 무시무시한 제단이죠. 이 제단 주위에는 늘 피가 뿌려지고 피가 쏟아집니다. 피가 철철 흐르는 제단이죠. 뿐만 아니라 이 제단에는 그렇게 피 비린내가 진동할 뿐만 아니라 항상 연기가 치솟습니다. 연기가 치솟고 고기 타는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이 제단이 이렇게 된 제단이 사실 이것이 성전에 있는데, 이것이 특별히 성전 입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거죠. 오늘 본문 이어서 27장 9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전의 마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마당은 사실 2.3m 높이의 담을 쳐서 이 성전 마당에는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는 유일하게 동쪽에 입구가 하나 있습니다. 이 성전 동쪽에 유일하게 작은 입구가 하나 있는데, 그 입구에 사실 이 제단이 딱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려면 이 제단을 통과하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이죠. 출애굽기 40장 6절에 보면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문 앞에 놓고 그죠. 성막문 앞에. 이 제단이 성막문 바로 앞에 하나님의 성전 바로 입구에 놓였다는 것이죠. 참 우리가 생각하면 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곳이 정말 이렇게 썩 기분이 좋은 곳이 아니죠. 성전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그 성전에 들어가는데 성전 입구에 제단이 딱 놓여 있는데 피비린내가 확 납니다. 그리고 고기 타는 냄새가 진동하고 그게 연기가 자욱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입구에 왜 이런 제단을 두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드리라고 한 그 짐승들, 그 양과 또 그 소들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사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산이거든요. 그 값진 재산, 그에서 키운 그 참, 그 사랑스러운 양과 소를 데리고 와가지고, 목을 자르고, 고기를 자르고, 피를 쏟고, 그것을 다 태웠대. 왜 하나님의 성전 입구에 이런 피 흘림과 끔찍한 죽음이 있게 되는 것입니까? 앞서 말했지만 이것은 결코 사람이 생각한 게 아니죠. 사람의 생각에 따라 지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8절 보세요. 8절에 보면 다는 널판으로 비게 만들어서 산에서 내게 보이는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산에서 보인 대로 그런 제단을 만들었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성전 입구에 이 제단을 두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사람은 죄악되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해서 사람이 자기가 마음 먹으면 그냥 마음 놓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1장 5절 말씀해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조금도 없으신, 어둠이라고는 조금도 없으신, 온전히 거룩하시고 온전히 빛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 죄인된 인간이 함부로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이거 건너뛰고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악된 사람은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제단이 말하는 것이 뭡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단을 주셨어. 이 단에서 피의 제사를 드림으로써 이 단의 제사를 통해서 죄를 사함받고 죄를 깨끗이 함받고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를 받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원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나 스스로 어떤 것으로도 자신을 깨끗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가 아니지만, 그럴 길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제단을 주신 것입니다. 이 제단에서 드려지는 그 제사를 통해서 그 제사로 말미암아 죄의 정결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신 것입니다. 이 제단은 이방인들이 바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이 갖다 주는 그 희생 제물을 드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고기를 좋아하셔서 고기를 불태워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성을 보시고 그래서 그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받으신다는 그런 뜻이 아니죠. 이 단에서 드려지는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성의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가로막혀 있는 그 담을 하나님의 은혜로 허물어 주시는 그런 제사인 것입니다. 이 제사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희생 제사를 나타내는 그런 제사였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제단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 그들은 오직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어린 양 그리스도만을 의지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많은 소와 양을 잡아드리니 하나님 이 정성을 보시고 받아 주옵소서가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할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준비하시고 그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내 죄를 사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 받는 자 되게 하셨습니다라는 그런 제사였던 것입니다. 죄로 영원히 죽을 나를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 받게 하는 것은 오직 십자가의 은혜뿐입니다. 내 그 무슨 어떤 선행이나 공로나 정성으로도 나올 수 없는 이 죄인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 받게 하십니다라는 그런
고백의 제사였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이 단을 마주치게 한 것은 바로 그것을 깨닫게 하려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소멸될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제단이요.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비록 죄인일지라도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음을, 그래서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 받게 하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제사였던 것, 제단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주목할 것은 이 단에 뿔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내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연하게 하고 그 단을 노수로 살찌며. 이 제단 내 모퉁이에 뿔이 달려 있었다는 거죠. 뿔이. 이 뿔이 의미하는 것이 뭡니까? 구약 성경에서 이 뿔은 바로 권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권세. 그것은 말하자면 이 제단에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제단에 무슨 권세가 있을까요? 바로 죄인을 구원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죄인도 이 제단에서 드리는, 이 제단이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의 죄를 깨끗게 해주시고 그를 거룩하게 빚어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권세가 이 제단에 있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말씀에 이런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오신 우주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뿔이었던 것이죠. 구원의 뿔. 권세 있는 제단과 같이 우주 예수님께는 바로 구원하시는 권세와 능력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에도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우리 주 예수님께는 죄인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와 같이 이렇게 망가진 죄인들, 나와 같이 이렇게 연약한 죄인들, 우리 주님이 구원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 나와 같은 죄인도 고쳐주실 수 있을까? 이렇게 죄 많은 자도 하나님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우리 주 예수님께는 어떤 죄인도 겸손히 그의 은혜를 의지하며 구원의 뿌리신 예수님을 붙잡기만 하면, 그에게 의지하기만 하면 그 은혜로 새롭게 씻어주시고 깨끗게 해주시고 거룩하게 만들어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제단은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제단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제단에 나타내신 뜻을 따라 보내주신 그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제단의 은혜를 더욱 힘입고 더욱 믿음에 견고히 서며 더욱 주의 뜻을 따라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